이렇게 많이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작은 수술을 했어요. 이제 그 담낭에 결석이 생겨서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이제 엊그저께 퇴원을 하고 지금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 수술을 한 거여서 청년들이 와서 자꾸 저 웃기면 막 웃다가 배가 아프고 좀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제 주변에서 개그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첫 수술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술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수술 침대에 누워서 한 10명 정도가 한 공간에서 뭐 마지막 확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좀 신기한 경험이,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고, 진짜 뭐 희한하게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 내가 여기서는 제일 경미한 수술이 아닐까 약간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또 제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간호사분에게 설명을 듣는데 벌벌 떨고 있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실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항상 우리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이곳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이렇게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바로 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곧바로 누워 있는데 하늘에 막 떠 있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이 붙어 있는 그런 병원이긴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이 붙어 있고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너는 내가 알아서 잘 치료할 테니 너는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항상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일생일대의 큰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다. 근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계획을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정말 큰 계획 있잖아요. 일생일대의 큰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신 일생일대의 큰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도 내려놓았고 사울이 일생일대 마음을 걸고 내가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어,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결국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에게 큰 계획, 내 생각에 큰 계획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런 기록이 있어요.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 연구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록들을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 가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실제로 이뤄졌다라고만 잘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이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는 그 교회가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아주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히 둘째 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도 처소만 하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처소에 이제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 여성들 몇 명만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처소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어떤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리 잡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량자들이라고 표현된 불량한 자들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그 불량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괴롭히니까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덴도 이방 신들이 섬겨지는 신전이 많은 곳이어서 그곳의 철학자들, 그곳에 있는 뛰어난 엘리트들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바울이 당연히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고 복음 전하다 문제 생겨서 쫓겨나고 그런 일생이 반복이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쫓겨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쫓겨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죠.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는 계속 세상에서 쫓겨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하면 우리가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쫓겨다니는 도망자, 비참한 인생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다름질의 결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의 그 결과가 도망자의 인생,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쫓겨다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내 인생의 결과는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각이 다른 거죠. 내가 쫓겨다녔다, 나는 도망자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옮겨 다님으로 인해서 그 옮겨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결국에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고 복음의 전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 선배 사역자들과 대화를 할 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때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했지만 건강을 잃고 가족이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슬픈 마음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얘기를 할까? 좀 마음이 아리고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진전된 것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좀 연말 되면 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수렁에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어, 저번 달에는 없었던 청년이 이번 달엔 나와 있어. 저번 달까지는 연락이 안 됐던 청년과 그래도 이번 달엔 만났어. 대화를 했어. 교회에 나왔어. 뭐 이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의 어떤 결론이 뭐 고달프고 힘든 인생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과는 그래 복음의 진전. 어떤 영혼들이 회복되는 데 사용받음. 이렇게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죠.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내 인생의 결론이 도망자 이렇게 낸 것이 아니래 내 인생의 결론은 복음의 전파다. 복음의 진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쫓겨나지 않았어요. 비교적 오래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잘 보살피다가 로마로 이동하고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이제 서신서, 편지, 성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사역의 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는 연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스타 팔로우를 하거나 뭐 바울, 뭐 샵 바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려면 직접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보내고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로 갔어.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간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보면 거기에 없고 뭐 죽을 뻔했다더라. 뭐 맞았다더라. 쫓겨갔다더라. 뭐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죽지 않았겠냐. 뭐 이런 소식이 있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을 시도합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찾아내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결심합니다. 비록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바울을 돕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없는 와중에 이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떠나게 되죠. 근데 또 참 안타깝게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해서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와중에 큰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곧바로 돌아가서 내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우리의 정성을 잘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바울을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병에 걸려서 딱 또 거기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뭐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결국에는 빌립보의 모든 내용이 전달되고 다시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에게 소식이 한 번 더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해진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표현한 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제 다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은 계속 해왔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항상 생각하던 것에 싹이 드디어 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본 교인들이 생각하던 것은 동역자 바울을 돕는 것, 복음의 전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그 생각에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나는 그것에 너무 기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싹이 나면
줄기가 생기고요. 줄기가 생기면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메갈로스라는 표현인데 크게 기뻐했다. 그 기쁨의 크기가 이제 이 메갈로스가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어원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다이너마이트 쪽으로 가는데 정말 모든 것이 갑자기 크게 폭발해버린 엄청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뭐 도움의 손길이 도착해서 헌금이 도착해서 뭐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뭐 와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 싹이 난 것 이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 씨앗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기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던 것에서 기회로 연결된 것, 생각이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의지, 복음 전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고 싹이 나게 된 것이죠. 그간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막 찾아봐도 뭐 죽었다는 소식이 있고 뭐 엄청 맞았다는 소식이 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소식이 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계속해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사명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에 드디어 싹이 나게 되었다. 이것에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해야 기회를 얻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은 사실 뒤의 얘기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뒷전으로 내두고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알아서 기회가 생기나요? 계속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 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기회를 얻습니다. 계속 생각에 성실해야 결국에 그 생각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만 맺고 결실이 생기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과 함께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 전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싹이 났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누가 우리 가족 구원하는데 싫어하겠어요? 뭐 누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되고 언젠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원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실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고 점차 생각하지 않게 되면 간절하지 않아지고 결국엔 나중에 생각을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를 했었는데요. 신방할 때 너무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신방하시다가 에휴 우리 남편은 지옥 갈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분이 워낙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이셔서 당연히 진담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분이 과연 평소에 간절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원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은 하나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생각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생각해야 변화를 눈치챌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달라요. 그럼 물어볼 수 있죠. 혹시 무슨 일이 있냐? 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고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신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혹은 내 동생을, 내 형을, 오빠를, 누나를 구원하신다. 언젠가 그 때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소망하고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싹이 날까요? 그냥 시간이 저절로 흐른다고 저절로 씨앗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생각에 성실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소식을 알 수 없고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고 간신히 뭐 흔적들을 추격해가는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 생각에 씨앗이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싹을 보면서 뭐 밟아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봄 싹이 보면 아 겨울이 이제 지났구나 봄이 왔구나 싹이 났으니까 곧 이게 자라서 꽃이 피겠네 꽃이 피면은 또 열매가 맺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생각들을 소망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길어지다 보면 점차 생각을 안 하지 않게 되나요? 무슨 말이지? 생각을 좀 멈추게 되지 않나요?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좀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또 아프니까, 또 때로 딴편으로는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한편으로는 좀 옆에 잠깐 놔두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너무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계속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조금은 뒤에 놨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러는 이슈들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뒤에 두면 그것은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해야 기회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진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계속 성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 빌립보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바울에게 그 쓸 것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진 상태니까 외부의 도움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모으고 모아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어, 이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돕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헌신과 이런 생각을 보면서 좀 딱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저는 갑자기 11조 생각이 사실 났어요. 11조라는 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평생 동안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에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초등부 때 달란트 시장 하죠,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하면 그 달란트에서도 내가 모은 뭐 한 150, 100달란트 모으면 거기서도 11조, 뭐 10달란트, 15달란트 이렇게 교회 헌금처럼 그 자리에서 내고 달란트 시장을 시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좀 나도 깊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나 하고 한때 깊게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10분의 1이라는 이 액수가 아마 없으면 좀 한 달 동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액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없으면 좀 너무 어렵다.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 한 그 정도 액수가 시작점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의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11조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정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11조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라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하면 혹은 뭐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만큼을 드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받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복음 전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그것을 모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이 오늘의 본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기를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말기를 생각에 성실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싹이 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에만 사실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부족합니다. 전 동생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동생은 정말 약간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제 동생이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존댓말 썼었어요. 교회에서 4살 어린 동생이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계속 존댓말 썼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동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뭐 누군가를 돕는데 이런 데만 삶을 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누가 노트북을 주셨어요. 누가 가방을 주셨어요. 누가 뭐 옷을 주셨어요. 어디서 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고 항상 그렇게 채워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뭐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로 뭔가를 돕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뭐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도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냥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아, 진짜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구나. 채워주실까? 채워주실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 믿고 정말 뛰어드는 사람이 결국에 그것을 경험하는구나. 뛰어들지 않고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채워주심을, 보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씨앗이 싹이 났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머릿속에 하나 두 개씩 떠오르시나요?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환경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을 뒷전으로 두지 마시고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생각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한 딱 그대로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가장 선한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